빛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전기가 자주 정전이 됐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것도 예고 없이 정전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정전이 딱 되는 순간 암흑 색상이 돼요. 암흑 색상이 되는데 어떤 때 저녁을 먹다가도 정전이 막 돼버려요. 손님이 왔는데 손님과 대화하다가도 정전이 될 때도 있고, 뭐 시험 공부하는데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전이 확 돼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바느질 못하는 때도 일어나고, 하여튼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전이 갑자기 됐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이제 비상으로 초를 준비했습니다. 정전이 딱 되면 외칩니다. 빨리 불을 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불 켜라, 불 켜라, 불 켜라! 막 그래요. 초 어디지, 초 어디, 초 어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옛날에 성냥이 또 있었어요. 성냥이 있었는데 성냥을 막 찾고 초를 찾아서 불을 켜는 그런 장면이 제가 기가 많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갑자기 정전이 탁 되면 불을 찾잖아요. 불을 딱 찾아요. 근데 요즘은 이 전기불이 잘 이렇게 정전이 안 되지만 어찌 보면 세상이 정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 어둡다, 뭐 정치적인 뭐 이슈들 갖고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정치가 어둡다 그러고 사회도 어둡다 그러고 미래도 어둡다 그러고 있잖아요. 경제 전망도 어둡다 그러고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 그러고 뭐 어렵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어둡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앞길이 통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뭐 취업 전망이 어둡다, 결혼 전망이 어둡다, 다 어둡대요. 다 어둡대요. 어떤 사람은 제게 불을 밝혀달래요. 목사님 너무 어두워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어두워요. 하나님 불 좀 밝혀주세요. 목사님 불 좀 밝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런 어둠, 이 단순히 전기 어둠 말고 인생의 어둠인데,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밝게 되는데 어떤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정말 정전되는 건 좀 쉬워요. 정전되면 촛불이라도 밝히면 되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어둡다, 미래가 너무 예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어둠은 또 불안해지잖아요. 두려워지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너무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몰라요. 도통 모르겠어요. 때때로 인간관계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가정생활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어둡다는 그런 우리 참 하소연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불을 켜야 되는데 어떤 불을 켜야 될까요? 불을 켜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암흑이 됐을 때, 갑자기 정전돼서 암흑이 됐을 때 불 켜서 했던 거 마찬가지로 불을 켜야 되는데 어떤 불을 켜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불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치사회 경제문화가 다 어둡고 우리 인생도 어두운데 딱 불을 켜고 싶은데 그 불이 있을까요? 그 전기가 있을까요? 그 빛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빛이 있대요. 불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을 한번, 그 빛을 한번 소개받는, 선물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어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12절에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정치경제사회문화 개인적으로 다 어두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빛이다 그렇게 내가 불을 켜주겠다 내가 바로 불이고 내가 바로 빛이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하는 이 소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배경은 지금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광야가 이제 시나이 광야였는데 사막이죠. 사막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40년간 그 사막을 헤매게 되었는데 사막에는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식물이 자연스럽게 없겠죠. 식물이 없다 보니까 이 낮 기온이 40도임에도 불구하고 더위를 피할 만한 그늘이 없었어요. 식물이 없으니까 그늘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렇게 늘 기갈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물을 먹여주셨죠. 또 먹을 양식도 없어요.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또 하늘에서 만나라는 게 내려와 가지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많아요. 사막이다 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40도였습니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구름이 나타나요. 기둥 모양의 구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또 전혀 빛이 없잖아요. 암흑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밤에는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불기둥이 따뜻하게도 해주시고 갈 바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그러셨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해가지고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8월 15일은 예를 들어서 강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복된 거, 우리가 해방된 걸 잊지 말자 해서 절기를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절기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그 더위에서 우리를 더위에서 그늘이 되게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도 우리가 참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늘 기억하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자지 않게 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움막 속에 지내게 했습니다. 우리 40년 동안 움막 속에 지내는 것 좀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셨으니까 우리 움막 속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면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내는데 그 지내면서 이제 두 가지 어떤 특별한 예식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을 길러서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서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부어요. 이렇게 다 붓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강에서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셨지?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물을 기르는 낮에는 낮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했습니다. 밤에는 다른 축제가 있었는데요. 마치 그 올림픽 성화를 이게 성화 불 있잖아요. 성화를 이게
올리듯이 성전에 큰 금초대가 있었거든요. 금초대 4개가 있었는데 4개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환하게 밝혔습니다. 너무나 불이 환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불 때문에 바느질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불이 환했습니다. 밤에는 불을 밝히고 낮에는 물을 떠서 옮기는, 이렇게 그런 축제를 했습니다. 밤에 불을 확 밝혔을 때 많은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또 레위지파 사람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다음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이제 마지막이 되죠. 이제 불이 점점점 꺼져요. 우리 올림픽 성화가 꺼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점점점 꺼지고 사람들도 이제 춤추는 것도 좀 멈추고 뭔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약간 아쉬움과 쓸쓸함이 딱 찾아올 때, 바로 그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왼절머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초막절 행사 다 끝나고 이제 불도 꺼지고 있는 찰나에 내가 뭐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질 때 자기가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밤의 축제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밤에 이 성화가 타오르듯이 타오르는 그 촛대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렇게 인도해 주셨지,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불이 꺼질 찰나에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다, 이런 말씀이죠. 다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임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보면 캄캄할 때 하나님 인도가 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좀 캄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캄캄해야만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밝으면, 하나님이 빛이다 그러면 별로 도전이 안 돼요. 내 인생은 밝은데 무슨 빛이 필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인생이 밝고 지금 갈 바를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 인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도 잘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캄캄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일부러 우리 인생을 좀 캄캄하게 인도하시면서 자기 빛을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라헬강 뉴욕에서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 나타나도 저는 인도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렵고 컴컴하고 어두운 곳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당신의 빛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있는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어둠이나 약점이나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여러분, 예를 요셉의 경우를 볼까요? 요셉의 인도를 보면 자꾸 자기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자꾸 어둠에 계속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었어요. 완전히 초고속 성진이죠. 30살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인도가 있었는데 다 그 인도가 어두움의 인도였습니다. 초고속으로 이게 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총리가 되려면 그 당시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왕을 만나려면 왕과 가까운 사람의 줄을 닿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이 왕을 만날 기회도 없고 왕과 가까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술 접대하는 장관을 만나게 되죠.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장관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둠이죠, 어둠. 자기는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감옥으로 집어연 거죠. 이해는 안 됐습니다. 왜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지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모범생 스타일이었거든. 모범생이 감옥에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희한하게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려면 이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고소를 해야 되거든. 이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가 거부하면 고소를 해야 돼요. 감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 부인을 또 만나야 돼요.
이 보디발 부인을 만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형들이 도와주잖아요. 보디발 부인을 만날 수 있도록.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요. 자기를 너무 이뻐해 줬으면 팔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너무 이뻐해 준 게 아니라 미워해 줬습니다. 그것도 참 고통이고 어둠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죠. 이거 인도입니다. 인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 줬습니다. 미워해 주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를 또 이집트에 팔아요. 너무 고맙게 이집트에 팔아줘요. 그것도. 그죠? 그리고 이집트에 파는데 또 하필이면 이집트에 아주 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사람에게 팝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팔려갔는데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또 유혹을 하질 않나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슬픈 이야기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생에 꼬이는 것, 꼬이게 보이는 것들 있죠. 답답하게 보이는 것들, 정말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을 들으면 자기 상을 봅니다. 마치 요셉처럼 자기 상을 봐요. 요셉이 다 지난 다음에 자기 상을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아, 그때 보디발이 나를 유혹했지. 아, 잘했어 그랬을 거예요. 아, 보디발이 나를 고세가 내 감옥에 갇혔지. 그것도 너무 잘된 일이야.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죠. 자기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오신 거예요. 빛을 했을 때 무조건 좋게 다 인도하시고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죠. 그 당시는 안 볼 수 있어요. 지나면 다 보입니다. 감사가 나와요. 아, 그때 형제들이 나를 굉장히 시기한 거 너무 감사해요. 그때 또 형제들한테 자기가 꿈 이야기 했거든. 꿈 이야기 하는 바람에 형제들이 더 열받았어요. 자기 꿈 이야기 한 것도 실수였거든. 형들한테 그런 꿈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금방지게. 근데 자기 실수마저도 아, 그때 그 이야기 잘했구나. 우리 형들이 열받아가지고 나를 죽이려 했구나. 자기의 실수, 자기 아픔,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잘 연결돼가지고 하나님 인도가 싹 드러나요. 밝은 대낮에는 하나님 인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까? 불이 다 꺼지고 있습니까? 그때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은 더 좋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어둡게 하시고 자기가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빛의 의식을 갖게 되고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빛의 관점에서 자꾸 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요셉이 원망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입니까? 나 왕년에는 너무 잘 나왔는데 내가 정말 우리 집안에서 정말 아버지 사랑받는 귀한 자녀인데 귀한 아들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했다면 그 인생은 더 꼬이고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시각을 갖고 하늘의 빛을 갖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참 답답한 상황이고 컴컴한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인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우리 어둠 속에 더 밝은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둡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밝음을 더 보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짙어질 때 빛이 더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자기 약점, 부족함, 고통이 하나님의 인도의 좋은 재료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아픔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좋은 재료가 되니까 내가 왜 이리 큰 약점을 갖고 있지? 그게 너무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이지?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빛을 받는 데 있잖아요. 받을 때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따른다 이 말이 현재 분사인데요. 계속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한 번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계속 따릅니다. 주일날 교회 옵니다. 평소에는 따르지 않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빛을 한번 쐬는 거죠. 주일날 한번 목사님 도대체 빛을 쫙 한번 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빛을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따릅니다. 40년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기둥 구름기둥을 계속 따랐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그 빛의 영향력이 약화돼요. 한 번씩 조금 은혜를 받겠죠. 빛을 따르면 그 빛이 자기 빛이 돼가지고 자기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계속 따르면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 따릅니다. 지금 밤에 굉장히 컴컴해요. 어두워요. 하루만 따른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계속 따라다닙니다. 보입니다. 계속 따르면서 자기 인생이 보이는 거죠. 가는 길이 보이는 거죠. 빛을 계속 따라야 됩니다. 근데 빛을 계속 따른다 했을 때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빛을 어떻게 따르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치료하신 거 있죠. 치료를 따른다 했어. 아, 예수님도 치료했으면 우리도 치료하는 모습을 따라야 되나? 뭐 예수님이 가난 자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가난 자를 도와줘야 되나?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나?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부분적인 거고요. 정말 따를 게 뭘까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따르는 걸까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할까요? 우리 에너지가 없어서 착한 일 못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더 지치기도 하고요. 더 힘들기도 해요. 더 답답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셨는데 나는 못하니까 답답하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빛을 따른다는 의미는 그런 것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정말 따라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볼까요? 네, 23절,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질 때야, 인자가 높이 들려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곧 나라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높이 들려지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자가 높이 들여진다는 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다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사랑의 표현들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뒤에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 모범이 되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우리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죄를 다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랍게도 용서함이 경험이 되고 놀랍게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빛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야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정죄감이 자기한테 들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된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젊었을 때는 자기 잘못된 걸 잘 모르지만 나이 들면 점점 자기가 잘못했던 걸 많이 알게 되고 실수한 게 또 많아지거든요. 정죄감이 막 올라와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죄책감이 막 몰려옵니다. 그때 악한 영도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있죠. 너는 죄인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치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낮에 뜨거운 태양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밤에 차가운 기운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니까. 인생이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너는 죄인이다. 너가 이런 잘못을 했지. 너는 이런 실수를 했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줬지. 그런 말이 들려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빛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말이 들려지거나 악한 영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린 대답합니다. 누가 모르냐 이렇게. 그래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공격들이 자기한테 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준다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이런 공격도 올 수 있습니다. 너 인생은 의미가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가치 없다. 그렇게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공격할 때도 있고요. 주위에 이상한 영들이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가치가 없다고? 뭔가 의미가 없다고? 그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죠. 좀 그럴 만한 것으로 나를 속여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가치 없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 대도 안 하는 것들로 나를 속이지 마라. 내가 가치 없냐? 그럼 가치 있게 보이지. 얼마나 가치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겠냐?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마귀야 그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 그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자꾸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게 예수를 따르라 그러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기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삐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둡습니까? 세상이? 자기가 또 어두운가요? 자기가 가치 없게 보이는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속에 죄책감이 많이 몰려오고 막 실패감이 많이 몰려오는가요? 그때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따르는 거래. 그게 따르는 길입니다. 참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속에 어떤 아주 재미난 사이클이 도는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더더 느끼게 돼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더더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 십자가의 참 오묘한 사이클인데 내가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또 자기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괴로워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죄임을 느낀데도 불구하고 더 큰 기쁨이 몰려와요.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인생 강약길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다 부분적인 것들이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 실망하면서 고통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를 봐요. 십자가를. 제가 한번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좀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좀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보게 됐는데 그 보통 이제 어릴 때는 어머니에게 이제 뭐 용돈 달라 그러잖아요. 용돈 달라고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원하는 만큼 안 주셨어요. 제가 나는 한 만 원이면 만 원 달라고 뭐 어머니 5천 원 주고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불만이 좀 있었죠. 참 돈도 잘 안 주시고 인색하시다 뭐 그런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장사하는 모습을 우연히 봤는데 어머니가 100원 200원 가지고 막 그 싸우기도 하고 막 애쓰면서 막 돈을 버는 모습을 봤어요. 100원 200원 가지고. 근데 그 5천 원은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걸 내가 본 거죠. 알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미안했겠어요. 저렇게 번 돈이구나. 저렇게 번 돈이구나. 너무 미안해요. 제가 한없이 나쁜 애 같아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걸 몰랐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만 원 달라는데 5천 원밖에 안 주지. 불만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고생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나쁜 애였어요. 내가 한없이 나쁜.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며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더 좋은 애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는. 저는 십자가가 그렇다 생각해요. 십자가를 잘 바라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잘 보지 못하면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매일매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안 해주셨는지 왜 만 원 달라는데 5천 원밖에 안 주시고 왜 그러시는지
원망이 되고 내 인생은 왜 어둡고 내 인생은 왜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딱 가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죄스러워요. 한없이 미안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되죠. 그러나 실망으로 끝나지 않죠. 더 효자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끼는구나. 그렇게 번 돈으로 나에게 5천원을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나. 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한없이 죄인이지만 한없이 또 복된 자고 의미 있는 자고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빛을 따르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려졌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며 한없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지만 또 한없이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참 내 인생은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몰려온다는 거죠. 이게 심리적인 이상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 볼수록 그 빛 앞에 자기의 허물도 드러나지만 그 빛 앞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요. 여러분 세상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다 보면 세상에 대한 매력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좋고. 여러분 신앙은 매력과 매력의 싸움이에요. 그죠?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데 세상이 더 매력적이고 재미난데 혹시 지옥 갈까봐 교회 다니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면 알수록 이게 더 매력이 있다니까요. 더 좋다니까요. 세상에 대한 매력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좋은데 내가 정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교회 오는 그런 사람이라면 십자가 앞에 많이 못 가본 거예요. 지금 예수의 빛을 계속 바라보지 못한 거죠. 빛을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가 장사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 미안해서라도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10원, 20원, 100원, 200원 가지고 줘서 고생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면 함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는 예수의 빛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쐬는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갑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을 때 또 재미나는 것은 13절에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17절에 보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정언이 참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빛이면 두 사람이 정언을 해줘야 돼. 혼자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정언은 틀린 말이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사람이 주장해야 돼. 너 혼자 주장할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23절에 주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이라면 두 사람의 정인이 필요한데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왔다. 나는 위에서 왔다. 너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오셨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져오는 빛은 다른 빛입니다. 다른 세상에서 오는 빛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빛이죠. 하나님 나라의 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도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지만 자기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위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다른 세상을 보게 되죠. 다른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요. 다른 세상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다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우린 감옥밖에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감옥에 태어났고 감옥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누가 왔는데 자기는 다른 감옥에서 오지 않았고 다른 세상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다른 세상이 있느냐, 감옥이 전부 아니냐. 그 사람 답답한지 다른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감옥의 벽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보니까 나무를 막 그려요. 우리 감옥에는 나무 없는데 태양을 막 그려줍니다. 다양한 색깔을 막 소개를 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소개합니다. 감옥에는 늘 검은색 아니면 뭐 하얀색 아니면 우리 회색인데 다른 색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어느 누구가 언제 오셔가지고 구멍을 뚫어줄 것이고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게 할 것이고 그분이 구멍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완전히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안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 무슨 이야기지? 정말 다른 세상이 있다니 무슨 이야기지? 정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 세상이 있나? 나무라는 것도 있고 태양이라는 것도 있나?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구멍을 내고 구멍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보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 이 감옥이 다 무너져서 그 새로운 세상이 임한다고 소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개를 해봅시다. 이상한 마음이 들게 정말 그런 세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리가 들려요. 감옥 안에 벽이 이게 조금씩 깨어지면서 구멍이 생깁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밖의 세상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멍으로 다른 세상을 보는 거죠. 다 보이진 않지만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도 보이고 태양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구멍으로 좀 봤습니다. 딱 봤어요. 저 세상이 있구나. 그 사람 말이 맞았네. 지금 다 보이진 않지만 좀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언젠가는 이 감옥이 다 부서질 거라고, 우리가 밖에 있는 그 세상을 온전히 다 볼 날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걸 봅니다. 감옥 생활이 힘들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봐요. 감옥은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차원의 감옥이 돼버려요. 감옥만 있는 감옥이라면 뭐 지구리나 똑같죠. 뭐. 지들이 뭐 있는 굴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을 통해서 딴 세상을 보고 딴 세상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니까 다르게 느껴져요. 자기도 다르게 느껴지고 좀 이따가 이제 감옥이 없어질 거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르게 느껴져요. 그 사람을 귀중하게 느끼십니다. 귀중하게 보게 되고 귀중하게 느껴져요. 예수가 가져온 빛은 이런 빛입니다. 예수의 빛을 만나면 다른 빛이 왔어요. 다른 세계의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오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의미가 달라져요.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다른 세상이 이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구나.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 이야기를 하면 참 재밌는데 제가 올림픽 때 저는 군인이었어요. 그때 군인이었는데 지하방가에 있었어요. 제가 그 뭐 폭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폭탄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방가에서 제가 지키고 있었는데 1988년 올림픽이 참 재밌었는데 올림픽 그때 이제 서울과 일본 나고야가 이제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제 서울이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기 정권 홍보 차원에서 올림픽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하자, 유치하자 했는데 전혀 준비는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준비는 전혀 되지 않고요. 일본 나고야가 조그만 도시지만 준비를 훨씬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 했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준비해보니까 이거 안 될 것만 같대. 도저히 안 될 거예요. 우리 올림픽 유치하면 정말 망할 것만 같았대. 도저히 안 될 것만 같대.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사람이 딱 등장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올림픽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정권 홍보용으로 참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안 된대요. 다 안 된대요. 이거 우리나라 망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전두환 대통령이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도 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밑에 사람이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일본과 협상을 합니다. 일본에 연락을 해요. 나고야에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팀이 경쟁 중인데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한국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 우리나라에게 부탁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포기를 해주세요. 부탁을 해주면 기분 좋게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고야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가 될 건데 왜 우리로 부탁해?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도 확신도 없었는데 그냥 할 수 없다 해라 그랬고 미국 사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와서 그러니까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한다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이제 그 투표하는 장에 이제 가서 며칠 동안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일본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일제 시계를 막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는 돈도 없어 뭐 줄 것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꽃을 사가지고 오늘 같이 꽃을 사가지고 그 투표하러 온 사람들의 부인에게 배달을 했대요. 그 방법이었어요. 그때 독일에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때 차범근 선수가 또 독일에 있었대요. 축구 잘하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약간 역전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고 그때 정기용 씨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다 일본을 찍으려고 하는 판에 정기용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일본이 다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일본은 그 전에도 했거든요. 하게 되면 일본 전자시장이 더 발달할 것이다. 유럽을 잠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유럽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더 이렇게 전자산업이 더 번창한다니까 두려워가지고 말이 좀 약간 달라져요. 한국을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꽃도 배달해 주지. 그러다가 놀랍게도 한국이 되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아디다스 회장도 도와줬는데 아디다스 회장이 이런 이야기 했대요. 독점권을 주면 밀어주겠다 그랬대요. 그런 거 따집니다. 독점권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는데 하게 된 거 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게 되었는데 이거 그 올림픽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의식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있잖아요. 직선제 개헌도 된 거예요. 직선제 개헌도 되어가지고 우리 직선제 대통령도 선거하게 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TV가 많이 보급되었었는데 그 한강변에서 마라톤을 막 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렇게 전 세계 방송이 되었었는데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방송을 봤습니다. 한강변을 본 거죠. 1988년도에는 한강변이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많았고 빌딩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지극히 못 사는 나라고 가난한 나라를 생각했는데 마라톤을 할 때 그 장면이 전 세계에 탁 송출이 됐는데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그 장면을 보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한 나라로 보니까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때 눌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우리도 자긍심이 일어나요. 자긍심이.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발견하게 됐어요. 몰랐어요. 그 돈에는. 갇혀있을 동안에는 마치 감옥에 갇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몰랐어요. 올림픽을 통해서 해외에 우리 장면이 찍혀나가고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대단한 나라구나 자긍심이 일어나면서 열심히 더 일하게 되었고 해외로 열심히 나가면서 한국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죠. 올림픽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신의 놀라운 수라고, 우리 한국을 사랑했던 어느 신의 놀라운 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송출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긍심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딱 봐야 돼요. 우리는 감옥 속에 갇혔다는 게 한국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다른 세상이 있구나. 그 다른 세상이 저 미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빛, 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오늘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두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 정말 답답해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다른 시각이 확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구나.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올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와서 지금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누려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찌 보면 구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조금 저 세상을 한번 봐요. 애들이 친구랑 놀 때 외롭고 뭐 어렵고 힘들고 싸우다 보면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자꾸 오잖아요. 엄마 얼굴 보고 가잖아요. 힘이 납니다. 옆방에 있는 엄마 얼굴을 한번 보고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의 빛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떤 창문이고 구멍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저 세상을 또 한번 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예배해준 그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내게 있지, 미래 나를 준비하고 있지 봅니다. 보고 힘을 얻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을 자꾸 봐야 돼요. 다른 세상을 봐야 됩니다.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세상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맞는 사람은 자꾸 딴 것을 보죠. 일상을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두운가요? 사람들은 다 어둡다고 이야기해요. 자기 개인적인 삶도 어둡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어둡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원래 어두운 곳이에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원래 힘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생은 원래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빛을 보고 하는 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는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 더 큰 하나님의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어둠 제가 이겨내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인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빛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빛으로 인도받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